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공사 기간 동안에 제가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신방하는 중에 막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신방을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당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면은 엉뚱하게 일이 진행돼 있어요. 다시 하라고. 그 싫은 표정 냈죠. 근데 그거 싫은 표정 일 더 시키기 미안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거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갑자기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손을 대야 되고 저것도 조금 손을 대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손을 대야 될 게 조금씩 더 생기기도 하고 중간에 막 바뀌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이게 제가 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업자들이 서로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때로는 사장님 이거 당연히 사장님이 하시기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좀 그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장님이 이해하시라고 잘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얼르고 타이르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답게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업체 또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홈쇼핑 채널을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물건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단점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칭찬을 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이거를 사면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얼마나 편리한지를 막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그래야 되겠다. 모든 게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좋은 점을 보려고 그러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리모델링이 이제 완공이 돼서 가면은 목사님 바닥은 왜 이런 색깔로 했어요? 왜 이건 여기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참 좋다. 하길 잘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인태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5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다 장로님들이랑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다른 교회를 가보고 그러고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 지나가다가 탁 보고 이거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왜 이렇게 이 색깔로 했지? 그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이제 보는 눈과 저나 이 업체에서 같이 고민해서 결정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하면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오미크론보다 더 빨리 퍼져요. 한두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맞아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금방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거든요. 하길 잘했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 장로님들도 힘이 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바오트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주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무려 23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했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고백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것은 여러분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밤낮으로 양들을 지키고 인도해야 했던 일인데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양들을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뭘 던졌을까요? 물맷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가까운 데서 덮치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과 몽둥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어느 지역에 들개들이 때로 출몰을 해서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닭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나가는 주민들의 이렇게 길을 가로막아 가지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 개가 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개가 옛날에는 여러분 목줄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대문도 열어놓고 다니고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가 이 개가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밤에 되면 이제 먹을 때 되면은 밥 먹을 때 되면 들어오고 동네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개가 그렇게 다 골목에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절대 뒤돌아서 등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면 쫓아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눈치 못 채게 살금살금 뒷걸음질 쳐서 다른 길로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는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조그만 개인데도 굉장히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엄청 트라우마죠. 여러분 양들을 해치려고 이 늑대들이 다가오거나 이리들을 만날 때에 다윗도 무섭고 긴장이 됐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아주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몸에는 그런 짐승들과 싸우느라고 생긴 흉터나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짐승들의 발톱에 긁히거나 또 그런 들개들에게 들개들에게 물린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 짐승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말려요.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 온 자인데 너 같은 어린 소년이 어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울 왕이 말했어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아버지의 양을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구했고 그놈들이 덤빌 때에는 갈기를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나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 놈도 그렇게 죽이겠습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저를 살려내신 여호와께서 저놈의 손에서도 저를 살리실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내 힘으로 저 짐승들을 죽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에서부터 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골리앗과 맞서는 이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다윗의 용기가 나온 것이에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그저 전에 싸워서 때려 눕혔던 사자나 곰이나 그런 들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쩌면 오히려 더 쉬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 블레셋 장수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정반대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너를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믿음으로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이가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닐까. 아휴, 저 어린 아이가 또 저렇게 목숨을 잃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약간의 그런 가능성도 없는 소망의 말로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울은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 왕이 언급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태평양의 어느 외딴 섬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거기 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니 가지 말라고 굳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식인종일수록 복음을 듣고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을 버리게 해야 한다면서 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 식인종들이 횃불과 몽둥이와 창검을 들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수많은 부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 부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횃불을 들고 창검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어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막 바깥에서는 막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당장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잡아먹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막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 문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더니 어느 순간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 후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해하거나 욕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1년 만에 이 부족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냐고, 뭘 이렇게 찾냐고 하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에 수많은 군인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군대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고백은 둘째로 따라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믿음과 확신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고백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내가에 무릎을 꿇고 돌을 5개를 주었어요. 매끈한 돌, 아주 무게가 적당한, 던지기에 적당한, 물맷돌을 던지기에 적당한 돌을 5개를 다 주어서 그가 담았습니다. 이게 무게가 적당해야, 이 크기가 적당해야 던졌을 때에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맞은편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미 골짜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가 다 블레셋 군사들 쪽으로 넘어갔어요. 골리앗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마주보는 저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들고 있는 창들이 숲을 이루고 피를 보고 싶어하는 이 군사들의 살기가 바로 코앞에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었을 때에 이 골리앗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냐? 그거 가지고 나를 흠집이나 낼 수 있을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족 출신이에요. 키가 2m가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로, 격투기 선수로 유명했던 최홍만이라는 선수를 여러분 아시죠? 일반인들과 비해서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2m 2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손의 크기가 거의 웬만한 사람이 1.5배에서 2배 정도 크기가 되는데 주먹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주먹에 맞으면요 최소한 사망이에요. 그냥 맞으면 응급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그때 다윗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앳된 17살의 다윗이 이 싸움이 자신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 다윗과 인간 골리앗이 맞서 싸우면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나 군사 규모로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양쪽에서 이 장면을 숨죽이면서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어린 다윗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만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무조건 이긴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싸우잖아요. 다윗이 클수록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표적은 크면 클수록 맞히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을, 이 골리앗을 문제로만 보면은요, 문제가 크니까 거기에 압도되고 두려워하지만 그거를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용만 선수가 체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최용만 선수가 여러분 씨름 선수일 때 모습을 보면은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다른 선수들은 이 압도적인 피지컬로 그냥 누르면은 그냥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종격 투기 와서도 초반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흑인 선수와 맞붙는데 맷집이 대단해요. 서로 막 싸우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체구가 비슷한 선수와 싸울 때는 아주 대등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선수와 싸울 때에는 오히려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덩치가 너무 크니까 몸집이 느리는 거예요. 빠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서로 클 때는 서로 느리니까 피하기도 쉽고 때리기도 쉽고 그랬는데, 체구가 작은 선수와 싸우다 보니까 그 선수는 얼마나 재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용만 선수가 휘두르는 펀치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여유 있게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선수가 계속 최용만 선수의 한쪽 다리만 계속 발로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맞으니까 경기하는 시간 이거 보니까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최용만 선수의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더니 결국에 쓰러져서 졌어요. 스포츠 그 중계하던 이 아나운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물맷돌 선수였던 이 다윗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맞아도 저놈은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던지는 속도보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던지고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이 속도가 빠릅니다. 이 물맷돌로 던졌을 때에 사람이 던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150km로 그 돌이 날아가서 머리에 맞으면 그냥 두개골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다름박질하면서 물맷돌로 던졌을 때에 그게 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가 머리가 박살이 나서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거대한 통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쿵 하고 쓰러졌던 겁니다.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다윗이 그의 칼을 뽑아서 단번에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려요. 숨죽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단번에 그 모습을 보고 우와 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또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잃은 블레셋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기에 바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내 손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만군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정말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라는 그런 골리앗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나 여러분의 생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라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겹게 만드는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지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 싸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아, 까불지 말아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도 떠나갈지어다. 우울함과 외로움도 떠나갈지어다. 공황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활의 근심과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좀 빠르게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이 승리는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싸움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기와 그 문제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험한 세상과 현실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싸울 용기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키우시는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선포를 우리도 함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도 떠나갈지어다. 우울함과 외로움도 떠나갈지어다. 공황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버지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내 손에 넘기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그 문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두렵고 위축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싸움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체바오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